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과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금식이라고 하니까 밥 굶는 게 금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어에도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또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과 혼인잔치가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율법.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뭘 배운 거예요? 요한한테. 율법을 배운 자들이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을 이제 뭐라 그러냐? 이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요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파라시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파라시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분리하다. 분명히 보여준다. 상처를 입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선과 악을 분리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분리하고 판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뜻과 속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속뜻은 비밀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말씀도 영이거든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문자로 만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문자와 시켰는데 문자를 뭐를 집어넣어서 문자 안에 의식을 집어넣는 의식. 무슨 의식을 집어넣었어요? 제사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하여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안에 진설병을 진설하고 촛대에 불을 켜고 이런 것으로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겉뜻으로. 눈에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림자, 비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씀과 의식들을 통해서 뭐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라 했어요? 상처를 입히는 제사다. 성막의 뜰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가 있잖아요. 그죠? 동물 제사는 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죽이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마저도 실상은 아니에요. 모형이죠, 모형. 그것도 동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말하면 되냐? 이북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북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면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그 보이부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야, 너는 새끼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부르고 지랄이냐? 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바깥으로 가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저기를 보라고. 하늘을 봐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패버린 거야. 그리고 질질 끌고 들어가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뭐 한 거예요? 상처를 낸 거죠. 상처를 낸. 이 율법의 마지막 사람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묻는 이야기예요. 율법이 하는 금식은 뭐예요? 율법이 하는 금식. 율법이 하는 금식은 율법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하는 금식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음식을 안 먹는 거야. 네. 그게 나와 있다니까요. 열왕기상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한번 펴보세요. (20절) 말씀에 27절이네. 27절. 네. 자,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아합에게. 네가 가증하게 행했어. 그러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둘이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서 다니는 거예요.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밥을 굶으면 풀이 죽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금식은 바꿈는 거라니까요. 바꿈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왔을 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의 의미를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라고 할 것이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잊어버리는 거잖아. 이제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번역도 잘못된 거, 번역이 뭐냐면 혼인집 손님들이라 그랬잖아요. 손님. 그죠? 근데 혼인집 손님이 아니라 혼인집 아들들이에요. 원어에는. 혼인집 아들들인데 이거를 혼인집 손님이라고 번역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혼인은 뭐예요? 예수와 혼인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된 거잖아, 하나. 하나 된 거니까 어떻게 돼? 영접한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딸은 씨가 없는 존재고 아들은 씨가 있는 존재, 하늘의 생명이 있는 존재를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의 번역자는 혼인집 아들들의 의미를 무슨 의미인지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집 손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신랑이 나왔으니 딸들이 되어야 하는데 처녀, 그죠? 처녀가 결혼하는 거니까. 근데 처녀라고 하지 못하고 손님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려면 쉽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자 아무도 없어요. 무슨 재주로 알 수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연구해가지고 아는 지식은 교만을 낳지 겸손을 낳진 않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수 닮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지식은. 교만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씨를 가진 진리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씨. 여자는 씨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인 여자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예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성령은 뭐라 그래요? 또 계시록 가면 신부라 그러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어디가 예루살렘에. 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호세아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셔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세요? 호세아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죄인을 맞이하기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는 죄인이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도 없는 죄인이 음란한 여자예요. 이걸 맞이하라는 거예요. 네. 왜? 예수를 만나야 음란한 여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룩한 신부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합방이 되면 어떻게 합방이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씨를 품고 나오는 거예요. 품고 나오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육체는 육체의 사람은 뭐예요? 음란한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죄인. 육체 예수가 음란한 신부를 데리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음란한 신부였었다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아들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돕는 자가 붙는 거예요.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해러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돕는 거예요. 말이 좋지 돕는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신랑이신 육체 예수와 함께 있는 죄인들은 잠정적으로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미래의 혼인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 뭐예요? 손님이 아니라 아들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혼인할 때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한다고 또 해요. 야, 이건 진짜 어려운 이야기라니까요. 신랑을 빼앗기면 인간이 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옛날에 40일 예수 닮아서 금식해야 된다고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금식한 여파로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러나 그렇게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물론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교훈은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보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에 오면 금식한다. 그래요. 그죠? 신랑을 빼앗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랑을 빼앗기다. 빼앗긴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해, 없애버린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인다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네. 자, 보세요.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금식한다 그래야 되나? 신랑을 빼앗기면. 자, 동시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빼앗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 보이는 하나님을 뺏겨 버리는 건데, 그죠? 뺏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부들은 신랑 갑자기 없어지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죠. 그 슬픔이 없으면 음란한 여자는 영원히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랑의 아들들로 거듭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슬퍼하다. 슬퍼하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음란한 여자는, 죄인은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뭘까요? 고난이 그러면 고난이 신랑을 빼앗기면 슬퍼한다 그랬는데, 자, 신랑과 함께 있는 음란한 여자들은 누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 대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해야 되잖아. 내가 죄인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랑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슬퍼하지 않을까요? 이걸 깨달으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어릴 때부터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성경을 죽으라고 읽힌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암송을 하는 밥을 안 먹여버렸대. 그러니까 강제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들을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너 저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한국 사람이 북한으로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미국 국적을 따야 된다, 너는. 근데 미국으로 보낼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는 거야. 병원에 가가지고 엄마가 자기 눈 팔아가지고 얘 미국 보내려고. 근데 의사가 눈 살 사람,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먼저 가고 아버지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 소련에, 옛날 소련이죠. 며칠을 기차 타고 가는 저 북으로, 이북 쪽으로, 북쪽으로 한참을 가다가 어느 날 거기 가서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너 일로 와봐라, 우리 집 가자. 근데 가면 맛있는 거 줄 줄 알았는데 빵, 아주 그냥 바짝 말른 빵 하나하고 이 오이 쪼가리 한 2개 주고서는 이거 먹으라고. 너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너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 미국 사람이. 너 교회 아냐? 그랬더니, 그래, 내가 알 수 있다고. 그 이튿날 예배 드리러 주일날 돼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건물로. 누구를 쫓아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예배 드리러 갈 것이다. 그래, 그걸 사람이 가는 쪽을 찾아서 쫓아간 거예요. 근데 한 가정에 250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울더래요. 계속. 너무나 많이 울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야, 이건 누가 죽었나 왜 이렇게 오나. 그러다가 자기는 영어를 할 줄 알지만 소련 말은 모르니까 아주 영어로다가 혹시 영어 하는 사람 있냐고 큰 소리 예배 끝나고 나서 했더니 웬 아주 나이 많은 여인이 손을 들더래. 그래 와보라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우냐. 이분이 울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가야지 되잖아요. 집에 가다가 혹시 경찰한테 잡히면 경찰한테 잡혀서 가면 자기네는 작게 살아야 구류 10년, 많이 살면 30년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몇 시간을 새벽서부터 걸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11시 예배 시간에 들어가다 보면 잡힐까 봐. 그리고 마지막 예배가 될 줄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그 마지막 감격의 예배를 눈물로 드린, 눈물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지 뭐.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히지. 목사님 교인도 없는데 내가 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지 뭐.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자, 보세요.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금식. 금식은 율법의 사람들이 배운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금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이사야 58장 6절 7절 보세요. 저기 7절 8절이라고 잘못 써놨네. 자, 6절 7절 보세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가 죽어야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에 묶여있는 것은 뭐예요? 압제당한다는, 이건 죄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죄.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갈망하는 자들이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줄인 자는 모두 육체를 입은 죄인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인들을 자유하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금식이라니까요. 이 금식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 받아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죠. 그죠?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 금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40일 금식하는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한 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 안 먹고 40일 굶은 것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는 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디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죠? 광야는 다시 말해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 근데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서부터 마귀의 시험을 이야기하죠. 자,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 보세요. 자.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되니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떠났어. 자, 보세요. 마귀가 예수를 떠난 게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광야에 들어가서 굶주리시고, 40일을 굶주리셨어요. 40일이라니까, 되게 오랫동안 굶으셨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40일이라는 게 뭐냐면, 열이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사가 뭐예요? 사. 성전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네. 성전을 완성시키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광야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세상 임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가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 이게 무엇을 가리키시는 건가? 자, 성령이 오시면 이제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뭐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셨다는 예수가 광야로 갔다는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뭐가 이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전쟁. 나하고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귀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고 나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자, 오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육체의 예수가 쪼개져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와야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네.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언제 금식할 거래? 15절 말씀해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거 바꿈는 금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그분이 죽으면 네가 신랑을 빼앗길 텐데 그때는 네가 금식할 것이라. 그때면 이제 네가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금식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흉악의 결박을 푸니까 그때는 네가 금식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제 어떻게 돼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게 될 것이다. 그때 네가 믿음으로 살게 될 거야. 그때 되면. 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오늘 금식은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금식은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바꿈는다고 믿음이 좋아져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주제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죠? 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되겠죠.
근데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생배 조각이야. 우리가.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게 뭐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조각은 옷을 입히는 거거든요. 조각. 괴는 뭐예요? 깨트리고 찢는 거예요. 생도 뭐예요? 생도 옷을 입히는 거예요. 새롭게. 이 세 단어가 합하여 생배 조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하여 기존의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존의 옷을 입고 왔다는 게 뭐냐면 육체의 몸을 입고 온 것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낡은 옷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육체의 예수가 율법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시잖아요. 새 포도주가 뭐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포도주를 갖다 주잖아요. 뭐,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포도주 먹고 마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새 포도주는 복음을 진리로 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를 터뜨려 버리지.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낡은 부대가 뭔지 아세요? 낡은 부대가 육체거든요. 육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요, 죄인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돼요?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교만해지잖아요. 지가 잘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오신 분이에요. 새 포도주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육체에 담아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육체의 성령을 담아서 오신 그분이 이제 육체를 찢어버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오신 분. 그리고 새 부대는 뭐예요? 새 부대는 새 마음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광야로 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라니까. 무엇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시려고. 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한 것도 없다니까요. 성령이 예수의 육체를 터뜨려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시고 예수의 피는 속죄의 값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게 하래. 예수의 옷은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금식과 혼인잔치의 교훈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기 위하여 40일 금식하신 거예요. 40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기 위하여 금식하시고 십자가를 가셨어요. 그분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금식이라니까. 네. 우리의 금식은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우리의 금식이 시작돼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으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치게 된다니까요.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 금식이에요. 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온전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가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뭐예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할 수 있다 너희에게. 단언코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가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영을 이렇게 해야 돼, 영.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금식과 혼인잔치에 대한 교훈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을 가서 보고 다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금식이 무엇인가?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제 11절을 보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쭉 내려가면 뭐래요? 17절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요. 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지 잘 알아야 돼.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네. 이 바쁜 세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23절 이하에 나와요.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나라의 복음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기순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게 금식이라니까요. 다른 게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병든 나를 고치신 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금식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잘 아셔야 돼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금식. 이제 우리의 금식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금식이에요. 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서 이제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정을, 내 식구를, 내 형제를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금식의 진행이에요. 그리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과 혼인잔치의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금식이 무엇이며 성도의 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을 드러내 보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전에 이북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 죽은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성도와 같이 하나님,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